예,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수많은 격언들이 오늘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각 한 절 한 절이 귀한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악인과 선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또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태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말에 대한 것을 또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술의 열매, 말과 행동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 이 의인들의 말들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하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 또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선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저주하고 피로 물들이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습성을 그대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잠언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악한 사람들의 행실과 삶의 모습과 말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의인들의 말과 또 행실과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봤습니다.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찬양도 아주 즐겁게 부르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서 버스를 타는 순간에 서로 먼저 타려고 새치기를 하지 않나, 또 그 창문을 열린 데서 자기 가방을 집어넣고 자리를 잡지 않나. 정말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정말 깊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우리는 이처럼 선한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흘리는 사람들이 외치면서 주님을 불렀을 때 또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 여인 한 사람만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문둥병 걸렸던 그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많은 우리들의 삶에 보면 이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나가서 세상의 삶은 천사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천사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천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갖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속임수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경험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놓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강렬한 그 의지를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 여인은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오늘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목사님께서
또 우리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듣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대로 생각난 대로 순종하고 움직임을 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 12장은 악한 자와 또 의로운 자의 분명한 삶을 대조해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언어의 삶,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나가서 세상에서의 삶이 동일한 모습을 갖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